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보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아멘.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요 살아계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충만하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니.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아멘. 우리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시 한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이 돌보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지냈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 것에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처지와 형편에만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일이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지들의 왕래가 불편함이 있겠지만 서로 오고 가는 만남 속에 주님이 평안함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의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께서 속히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이 숨어서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복음으로 회복되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깨달아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아골골짜기를 가더라도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차성목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의 답답한 심령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북한 신발 보내기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북한에 있는 친구들 신발을 보내기 위해서 티렉스 공룡 카드를 팔았습니다. 59장을 예, 필요한 분이 또 사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 어떤 아이들이 우리 신발을 또 신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 신이 복음의 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도 우리 유스 수련회가 이제 당일로 교회에서 예, 본당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아주 뜨겁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부터 교사들 와서 준비하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면서 또 수련회를 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주제는 믿음의 용사여 세상을 구하라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가정에서 이번 주에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각 친지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요 예배는 또 추석 기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백성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을 아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돌아온 한 주간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또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온 가족들이 모일 때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들을 충분히 받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가시고 이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고민들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너무 나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지난주는 지옥이고 이번 주 천국이고 막, 그죠? 잘 살면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못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예, 늘 이 불안함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자녀로서의 영광과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 뭔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또 삶 속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천국에 세입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겨우 도착했다. 지옥엔 안 갔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더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구원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의 문제가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룩의 문제가 반드시 돌파돼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을 빨리 가요. 그렇죠? 복수 차고 폐에 막 물들고 힘들어가지고 천국 빨리 가요. 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보는 것, 그 영광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달파서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은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에 대한 고민과 성경적인 가이딩은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가 이제 속사람학교를 이제 이번에 리더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속사람학교를 하면 저희 교회 금요집회 엄청 뜨겁잖아요. 막 기도가 터지는데 속사람학교는 기도가 안 터져요. 현타가 넘어오니까 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 아직도 안 변했어. 나 진짜 나 20년 차인데 아직도 이렇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안 터져. 그래서 기도하면은 조용합니다.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잘 보면 완전 똑같지 않아요. 예, 과거의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다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자녀로서의 삶의 영광을 누려가는 삶의 여정이 이런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또 신앙에 타협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뭔지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진짜가 뭔지 알면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면서 왜곡된 길을 가거나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미에 나누었던 것처럼 입양된 자녀가 여전히 입양되기 전에 그 정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자녀는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정확하게 18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예,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독생자의 뜻은 뭐냐면 홀로 난 아들, 홀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어요. 맞습니까? 영원 전에 나오셨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말했던 이단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공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머리에서 막 김이 나시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아빠들이 집에서 열심히 뭐 이케아 가구를 배송 받아가지고 탁자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거는 우리 아빠들의 작업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이제 마이너스의 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 식탁도 막 앞뒤가 안 맞아 막 그죠? 그래서 막 밥을 올려놓으면 막 국을 쏟고 막 이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잘 만드신 분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제품이 와도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다 고쳐가지고 딱 짱짱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피조물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아빠들의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독생하신,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DNA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거를 잘 정리를 못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가진 건 아닙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고양이도 고등어도 다 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썩으면 먼지가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라는 특성을 주셨고, 영, 스피릿,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뭐 사랑, 공의, 거룩, 진실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비결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깊은 대면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갑니다. 어제 한 성도분이 로데몰에서 잠시 뵀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어떻게 힘을 빼요? 힘을 빼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삶이 퍼집니다. 그리고 힘을 주면 자꾸 내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힘을 빼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뭐냐면 힘을 다른 데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힘을 빼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분들이 또 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힘을 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징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힘을 빼라는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에 힘을 좀 빼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거기에 애를 쓰는 거.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여기에 이제 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 예수님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또 외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두 분은 또 이제 아기 아빠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머리가 왜 긴지 아세요? 기도하느라고 머리 자를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하늘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격려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여다보면 절망밖에 안 옵니다. 또 제가 자주 확인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독생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또 요한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오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어디죠? 한 글자인데 딱 한 글자. 아버지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18절이군요. 어디죠? 맞아요. 품이에요. 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 품이란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이 쓰이는데 한 번이 언제냐?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할 때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을 누가 쓰냐? 요한이 씁니다. 이 품이라는 단어는 아주 요한만의 독특한 단어예요. 요한은 이 한 글자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를 힌트를 얻게 됩니다. 뭐 하다 오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고 충만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립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아는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친밀함.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현실 속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 있다가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이 품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데요.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를 완전히 의탁함.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리워하셨던 게 뭘까요? 하늘 아버지의 품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의 거절이죠. 그 아버지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볼 수밖에 없었냐면 이 땅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눈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강제로 야 아들이 너밖에 없다. 네가 좀 내려가야겠다. 나 싫은데 발로 뻥 차가지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땅을 향한 긍휼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본 거죠. 아버지의 슬픔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연합의 품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깊은 의미를 요한은 품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던지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못 지나가.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도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품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6일째 기본적인 게 다 완성이 되지만
마지막에 하나 더 만드신 게 뭐예요?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마 이게 그 창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스토리는 밖으로 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나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결혼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셨는가? 이 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연합이라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온 나의 오감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군대에 갔다 온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유학 갔다가 온 아들이 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행을 갔다가 온 자녀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물론 가출도 있습니다. 가출한 자녀가 경찰서를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뭐 집 나간 삼식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면 품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의 근원은 그 따뜻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품이 깨졌어요. 에덴을 떠나면서. 그 다음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져야 할 가장이 책임지지 않고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아내에게 돌리죠.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난 죄의 열매가 뭐냐면 부부의 연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품이 깨지고 가정의 품이 깨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녀들은 부모의 연합을 보면서 자라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질서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라고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 없이 바라보면서 경외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동시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깨어짐은 자녀들이 봐야 될 영광을 보고 배울 기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림보다 죄로 인해서 여전히 아파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부모들의 연합이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들려지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과 가정의 품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한 가정에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어떻게 해요? 가인 똑같죠. 자신의 제사가 실패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벨에게 돌리죠.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반항과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전에는 사랑하고 연합했다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래서 과일 안주는 안 먹잖아. 그럼 또 하와는 또 그거를 말렸어야지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막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뭐예요? 계속 그런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인은 아담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사람이 아빠인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짓고 고생해야 되는 이유, 엉겅퀴가 나고
그렇죠? 가시를 제거해야만 먹을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가인의 직업이 농사꾼 아닙니까? 고생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옳고 부모는 틀렸다. 부모님도 믿을만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뭐 했냐? 하나님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로 드리는 제사인데 나는 틀린 게 없어. 부모님이 잘못했고 하나님도 잘못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제사를 드리라고 배웠으니까 의무적으로 드리기는 할 거야. 이미 제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하는 거죠. 가인은 이때 화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원래부터. 요즘 이제 속사람학교 때 또 배우고 있지만 영적인 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처음부터 어른은 없습니다. 예, 다 어린아이를 거쳐가는 거지 어린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어떠냐? 내 고통과 내 분노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내 고통 때문에 나도 분노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만 보여요. 이 영적인 아동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표현하면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기대하시고, 제사가 이때도 죄사함의 개념인데 그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모님 당연히 반항적이었겠죠, 부모님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분노 때문에 친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동생 어딨냐?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와 고통과 분노에는 잡혀 있으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냉랭하고 무심한 모습.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내 안에 평강이 깨졌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정상인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들을 지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의 대상은 결국 아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영원히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날 수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면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냥 가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정리한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가인은 살아오면서 가정의 품도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거절해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성경은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둘째는 좀 달랐어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예, 특성상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벨은 뭘 경험했냐면 어렴풋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 양이 죽어야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구나.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 속에서 아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죄의 문제구나. 아벨 스스로도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겠죠. 가인과는 정반대예요. 가인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에덴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려워. 근데 아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도 아빠랑 다르지 않겠다.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죄로 인해서 이해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투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괴리감 때문에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갈망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벨의 제사에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까지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우리 가정 안에 머물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결국 이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 회개하는 심령. 여기서 아벨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받으셨다라는 게 뭐예요? 억셉이죠. 품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과 아벨을 완전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벨이 참 아깝다고 해요. 살아서 목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사감인데 너무 일찍 단명한 게 아닌가. 여러분, 아벨은 물론 이 땅에서는 오래 못 살았지만 사실은 아벨만 놓고 본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벨이 진짜 원하는 게 그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죠.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두 자녀인데, 첫째는 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마저도 거절해요. 그러나 그 동생은 똑같은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품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가인과 아벨 신약 버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둘째, 탕자.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 교회마다 이제 장점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탕자 전문 교회, 그죠? 돌탕, 돌아온 탕자. 그리고 낙심한 리더를 일으키는 재생병원, 그죠? 두 가지 주 무기인데 우리의 거기도 탕자가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돌아와요. 누가 봐도 탕자예요. 그리고 그 본문에 숨어있는 또 한 명의 탕자, 첫째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한 아들이 첫째였습니다. 사실 둘 다 되게 짜네요. 또 어떻게 보면 둘째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라도 했지. 클럽도 가고 계속 놀았어, 그죠? 차라리 지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첫째는 놀아보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사람인지 소인지 헷갈려 막, 그죠? 소는 누가 키우냐? 자기가 소야. 자녀인데 집에서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가 돌아왔는데 그냥 받아주는 아빠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첫째라고 동생이 싫겠습니까? 왜 싫겠어요? 안 싫어요. 아빠 못지않게 뒤에서 동생한테 카톡하고 어디니, 밥 먹었니, 언제 올 거니 계속 했을 거예요. 거기서 첫째가 화내는 이유는 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운했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근데 그 탕자의 이후에 이야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자, 15장,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은 31절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품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뭐로 나오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를 막 부려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품을 누릴 줄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가 잘한 거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뒤지게 맞았고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근데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받아주실 거라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거리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맞았어요. 물론 그 돈을 어떻게 했나? 노심초사했겠죠. 아빠도 한두 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돈보다 이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나? 그리고 평상시에 둘째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방탕하게 간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밤에 몰래 클럽 가고 놀고 막 이러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놀겠다고 나간 겁니다. 평상시 행실을 봐서는 이 돈이 몇 달 못 가. 그 다음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진짜 그런 아빠였던 거고요. 둘째가 잘한 건 뭐냐면 그렇게 놀면서도 아빠를 누렸다라는 게 이게 얄미우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야, 걔는 대단하다, 믿음이.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뭐 추가하면은 이제 벼락 맞지만 그냥 제 추측으로는 이 다음 스토리를 제가 쓰고 싶어요. 돌아온 이후에 어떤 삶이었는지.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둘째가 쎄빠지게 고생했다고 나옵니다. 형이 하던 일 지가 다 하고 야간 근무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제 아이고 그동안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하면서 형이 하던 일 다 하고. 형은 어떻게 했을까? 그동안 이제 일만 했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아빠랑 이제 유럽 여행 갔어요. 할렐루야. 백신 맞고 유럽 여행 갔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그런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첫째에 이입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 품으로부터 풀어지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가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인의 마음이 있어. 아벨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고 첫째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열심히 성실히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누리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늘 실수하면 안 되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서운해하는 건 뭐냐면 그거 너무 고맙다, 도와주는 거. 그러나 네가 좀 내 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품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요한이 쓰는데요. 언제 쓰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이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시작.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 요거 잡아내야 됩니다. 요 가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이거를 연결시켜 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과 자신이 예수님께 안겨 있는 모습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누워서 이렇게 하고 밥을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안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고 요한이 반대로 누워 있으면 예수님의 품 앞에 요한이 있어요. 안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요한이 앞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거를 왜 기록할까요? 내가 좀 특별하다 이런 거예요. 요한은 아주 교묘하게 장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자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친밀함만 누린 게 아니라 이 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2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뭐 합니까? 조용한 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궁금한 얘기를 예수님께 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대답을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24절, 25절.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그죠? 뭐죠 이게? 왜 시몬 베드로 실명이 나오죠? 내가 더 예수님하고 친해 이 자식아, 그거예요. 베드로, 네가 수제자야, 나는 애제자야. 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나를 시켜서 하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름을 다 기록해. 시몬 베드로 다. 그리고 막 마지막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죠? 굉장히 베드로 디스하는 거예요. 이 묘한 라이벌 관계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잘 안 읽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열받아서. 베드로가 물어볼 수 없는 거를 요한을 통해서 물어볼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하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누가 더 예수님과 친밀한가? 사도 요한이 나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 있으면요, 그분과 만나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열어주시는 만큼 듣고 현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삶의 부르심이든 뭐 어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친밀함과 채워짐부터 우리의 사역의 그림과 모든 계획들, 나의 인생의 어떤 플랜들, 결국은 뭐예요? 그 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삶의 기반이 그분과의 친밀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는데 사역은 있다. 뭔가 이상한 거죠. 다른 마음에 내가 모르는 동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고 바로 휴거되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략도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정말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풀어지고 있는가? 처음에는 그분의 품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분명히 이 일들이, 이 사역들이 주님께 부름받아서 한 건데요, 할수록 드라이해지고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승질나고 때로는 좌절되고. 어떤 사인이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지만 새벽마다 아버지께 안기셨어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새벽에 아버지께 안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품에 안긴다는 게 무엇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에 있다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의 깊은 용납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요, 여전히 가인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망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망가집시다. 시작. 제가 망가뜨려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도 내가 온전히 부모에게 의탁된다는 느낌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강하게 키우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의탁의 시간이 있어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지, 그죠? 무조건 강하게만 키운다고 됩니까? 나중에 강하게 공격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히 의탁돼 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주님이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침마다 오늘 여기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헌금 얼마 해라, 이러면 너무 편해. 근데 자꾸 관계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권위자랑 소통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앉아서도 별로 대화가 안 돼요. 긴장만 흘러. 주님 오늘 시킬 일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부장님과 차장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인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냐? 그렇죠.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육신의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이거죠. 내 품은 여기에 있다. 나한테 안겨.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 그들 또한 내 자녀들이고 아픈 자녀들이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첫째 탈출, 가인 탈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탕자의 비유를 들 때마다 항상 제가 드는 비유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아들이 첫째 둘째가 있거든요. 느낌도 좀 비슷해. 약간 얘네들이랑 16장에 나온 애들이랑. 첫째는 뭐 책임감도 강하고 주차할 때 그 소방시설이라고 써 있으면 주차하면 안 돼. 막. 안 내려. 아빠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둘째는 상관없어요. 먹으러 가자. 그리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갔는데 첫째가 지금도 키가 저랑 제가 190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키 차이가. 이제 중학생 6학년 이제 올라가야 되는 친구인데 발이 막 지금 280이 넘어가니까. 근데 얘는 원래 계속 컸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간호사들이 다리가 길다, 뭐 외국 사람이냐 이런 얘기하고 막. 근데 얘가 9살 때 마트에 갔다가 진짜 원인 모르게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첫째가. 그래서 너무 제가 힘이 깔아앉으니까 제가 이제 은유를 업혀. 딱 그랬는데 그때 얘가 그렇게 아픈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업혀도 돼? 근데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업혀도 돼? 무슨 뜻일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뭔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첫째들이 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첫째들 완전 축복합니다. 또 둘째지만 첫째처럼 사는 첫째, 둘째들 축복해요. 진짜. 아빠 나도 업혀도 돼? 이미 본인은 몸이 많이 커버렸고 또 늘 둘째가 이제 아빠한테 안겨있거나 업혀있고 이러니까 그 자리는 더 이상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마음인데
아빠로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에게 그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본인도 자녀잖아요. 본인도 아플 때 부모에게 의탁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마트 한복판에서 업었어요. 우지끈, 허리가 우지끈. 은유라, 아빠가 너 평생 업어줄 거야. 평생 업어줄게.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제가 안아주고 업어줍니다. 등 근육이 더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날 마트에서 오면서도 끝까지 업어줬어요. 침대까지. 물론 중간에 차는 탔습니다. 운전은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품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업혀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니? 너는 왜 나한테 힘들다고 말하지 않니? 너는 왜 나한테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니?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께 안겨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두려움과 긴장인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한 고민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과 사명들을 누리면서 죄를 이기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지기 원하시지 끊임없이 두려워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품에 안겨 있다가 오신 첫째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인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첫째인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막내 같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돼 있어. 잠시도 그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자랑하려고? 아니죠. 이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게 너와 내가 함께 누리고 싶은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영접한 자녀들입니다. 이미 회심했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해요. 그분의 품을 향한 회심. 저는 이번 주에도 은유리를 업어주면서 벤치프레스 키로수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룡을 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티를 절대 안 냅니다. 한 가지예요. 은유리가 아버지에게 내가 의탁되는 경험 하나, 그거 지켜주려고. 언제까지 할 거냐? 본인이 싫다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업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무너지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그분께 안겨서 해야죠. 안겨서. 이 시간에 오늘 그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여러분 좀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어떤 거대한 사역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투정하고 울 수 있는 자리가 됩시다. 나의 부르심.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선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오 예수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주님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의 기반이 있고 모든 삶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직하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인과 같은 마음 또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사역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증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삶 그대로 이 시간에 아버지께 안깁니다. 주님께 무너집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그동안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긴장하고 두렵고 외로웠던 마음들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함에만 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겠습니다. 주님 안겨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안겨 있는 아들인지 보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녀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두렵고 긴장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품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자녀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으로부터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려야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추웠고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긴장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가장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분이 아버지의 품에 있으셨던 것처럼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풀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띄워주세요. 기도를 띄워주시고 성령님 깊이 이 시간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다 우리들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만나야 될 지체들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이 회복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또 우리가 이번 주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또 친척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아직 하나님의 품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경험되어지는 추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추석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또 인정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이야기들만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깊은 어려움과 삶의 어두움과 또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안겨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버리는 추석으로 사용하시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또 추석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와 어둠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세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민승식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목사 가정에서 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김영특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진수 형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뜻일지 궁금합니다. 네.
김영수, 김신복 선교사님 가정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석 박선혜 집사님 가정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영민 형제 한 걸음 한 걸음씩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인성 집사님, 김옥환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영순 전사님, 박혜나 사모님 가정 나와는 다른 생각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회개와 또 용납을 받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우리 북한의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넓은 품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추석을 앞두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또 북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